엄영식 성도의 예쁜 부인은 선지은 자매입니다. 카메라 한번 비춰주시면 감사하겠고, 태중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선교여행은 다음에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절대로 조금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부터 계속 이러네 이게. 만질 수가 없네. 지금 애 가진 사람도 있는데 지금. 우리 엄영식 선지연 성도님,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엄영식 선지연 성도가 또 우리 교회 출석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물론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 더 좋은 것으로 선물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또 그 태중에 있는 귀한 생명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어머니의 뱃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엄마와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태교를 받으며 무럭무럭 잘 자라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순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오산침례교회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을 하나님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들을 봐도 참 기분이 좋지만,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하는 것을 보면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글쎄요,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헌신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칠판을 좀 앞으로 옮겨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요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나요? 네. 거기 돼요? 안 돼? 그럼 위에다가. 위에다 올려주세요.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번 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지난주부터 이제 오늘부터 저는 금양로 기도회 시간에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령론. 신학교 수준의 그런 성령론 강의는 아닐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성령에 대한 중요한 지식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자, 이제 몇 주간 동안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교성전에 계신 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고개가 아프시면 약간 뒤로 가셔서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 성령론을 강의하게 된, 오늘부터 좀 강의하게 된 이유는,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마쳤어요. 그렇죠?
정말 오랫동안 제가 누가복음을 금양록 시간에 강의를 했는데 지난주에 누가복음 24장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왜 그 구절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하여 큰 실망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동행하셨지만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 성경을 막 풀어주시는데도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도착해가지고 하룻밤 유하여 가십시오 하고 떡을 떼며 축사하는 과정 속에서 어디서 이거 많이 본 장면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차렸지만 예수님은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역시 자기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전혀 믿지 못하고 의기소침해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지만 여전히 그들이 믿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았다. 귀신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았다. 전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찔리신 창자국도 보여주고 손의 못자국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믿지 못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믿음 없는, 보여주고도 믿지 않는,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정신으로 너희가 이 다음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중차대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예수님은 그 믿지도 못하는, 믿음도 없는 제자들에게 맡기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결론으로 이걸 이렇게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을 힘입으면, 성령을 덧입으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적으로 정말 믿음 없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목숨 내놓고 하는 이 증인, 마르티스, 증인, 순교자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왔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그 제자들에게 맡기실 때 정말 믿음의 현주소는 볼품없기 짝이 없었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도 목숨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결국에 믿음은 바닥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면 이 편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성령을 힘입으면 정말로 바닥을 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약 수직 상승하게 하셔가지고 목숨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좀 경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다시 안수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쉬었던 금양로 기도의 안수를 다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금양로 기도에 가면 목사님 안수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게 좀 안수가 필요하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금양로 기도에 나오시고, 혹시 또 안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시다면 금양로 기도에 좀 모시고 나오셔서
강단 위에 올라와서 좀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도록, 성령이 정말 기름 부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 있는 자에게 치유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안수받고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우리 세교 성전은 세교 성전대로, 골동은 골동 성전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수 받으실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안수 받으시고 능력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령론을 강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늘부터 성령에 대한 몇 가지 주제를 좀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론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자, 거기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은 두 가지 소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소속이 있다. 첫째는 아담 안에 사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자, 아담 안에 사는 사람, 아담이라는 인류의 대표, 인류의 조상,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있다. 자, 그렇게 돼 있죠. 자,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소속이 두 가지인데 아담 안에서 소속된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사람이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되고 계십니까? 물론 그리스도 안이라고 지금은 말씀하셔야 되겠죠. 네.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아담 안에만 속해 있는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만 있는 사람은 다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어디에 소속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죽는다는 것은 왜 죽는 거죠? 우리의 육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완벽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있는 사람은 다 죽는다. 그것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기 전에도 그 죽음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연약한 육체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체의 지배. 그렇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결국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을 얻으리라. 왜 삶을 얻으리라? 자, 이 말을 좀 더 확대하면 이것은 성령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배.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연약한 육체와 환경, 변화무쌍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담 안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연약한 육체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겠습니까? 아담 안에서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그들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자, 연약한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사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슬픔, 그죠? 고통. 하여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 좋은 단어는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불만, 또 뭐가 있을까요? 억울함, 또 배신,
또 질병, 또요 무시당하는 거, 무정한 것. 제가 슬쩍슬쩍 컨닝하겠습니다. 우울해지는 것.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니까 우울해지고 슬프고, 그 다음에 분노. 아무래도 그렇죠. 분노, 원망, 오해, 노여움, 공포, 침통, 패배감, 좌절, 절망, 고통을 했죠. 염려, 염려, 공허함, 뭐 등등. 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아담 안에서만 살면 연약한 육신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모든 감정과 상황이 그 안에 사는 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매번 경험하고 살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도, 우리가 아무리 명예와 권세를 대단한 것을 가져도 우리가 아담 안에 사는 이상 그 가는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결국에 견딜 수 없어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연약한 육체의 약함을 지배당하면서 살다가 결국에 그 이기지 못해서 죽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과 삶의 상황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아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이것은 그냥 채우기 쉽습니다. 여기 있는 말과 반대말만 쭉 쓰면 되니까요. 자, 한번 그냥 쭉 해보시죠. 시작. 기쁨, 평안, 감사, 희열, 보람, 만족, 또 건강, 또 인정, 환희, 또 위로, 이해, 담대함, 또 승리. 왜 나만 하고 있죠? 충만. 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다 인정하시잖아요. 연약한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살면 이럴 수밖에 없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면 이럴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담 안에 사느냐 그리스도 안에 사느냐, 그것이 이런 양극단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도 때로는 슬픔도 있고 불만도 있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노여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명확하게 딱 구분하기란 말은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왜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40년 50년 살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 가면 어려서부터 몸에 밴 그 먹는 것, 마시는 것, 생활 방식이 이 한국 사회와 문화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이 나와서 거기서 같이 살아도 한국에서 살던 버릇이 묻어 있어요? 안 묻어 있어요?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자꾸 김치 생각이 나고 만두 먹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된장 생각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속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우리가 원체 여기서 오래 살았고 이것이 강한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이렇게 생각나고 습관적으로 울뚝불뚝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럴 때가 있지만 곧 사라집니다. 곧. 할렐루야. 곧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슬퍼할 수 있지만, 잠시 잠깐 불만을 잠시 잠깐 우울해질 수 있지만, 잠시 잠깐 원망할 수 있고, 잠시 잠깐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아래 딱 붙들리면 그것은 곧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도 약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소속이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담 안에 있다면, 한 번 슬퍼하면 끝까지 슬퍼하고 좀처럼 그 슬픔이 달래지지가 않습니다. 한 번 노여움이 일어나면 그것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반대로 목사님 그럼 또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도 기뻐하던데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보람을 느끼던데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 잘 받던데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만족할 때가 있던데요. 왜 그렇게 양극으로 딱 나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면,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산에 살다가 아주 좋은 나라에 잠시 여행을 떠납니다. 잠시 여행을 4박 5일이든 일주일이든 이렇게 여행을 가면 거기서 좋은 호텔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구경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사는 건 아니지만 좋은 것을 구경하고 오잖아요. 근데 그 여행일 뿐이에요. 잠시 잠깐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지만 현실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여행 간 것이기 때문에 금방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처한 삶의 현실로 금방 돌아와서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으로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고,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고, 누구든지 만족할 수 있고 보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 왔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새 차를 샀을 때, 스마트폰을 샀을 때, 좋은 옷을 샀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 잠깐 우리에게 기쁨과 희열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금방 그 기쁨은 없어져 버려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 버려요.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는 기쁨은, 한 번 주신 기쁨은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것이 지속 가능한 기쁨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만 있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하루 이틀 기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잠시 마음의 기쁨이 왔다가도 갑자기 누가 성질 돋구면 그 기쁨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늘 기뻐하기 때문에 잠시 잠깐 우리에게 슬픔이 왔다가도 성령님이 그걸 밀어내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단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회복력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력.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담 안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지금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이 정도만이 아니라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오전에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서 성경을 같이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 주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상상으로 말씀드린 기쁨, 평안, 감사, 희열 이런 것 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부터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자, 에베소서 2장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는 성전, 하나님의 전, 주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주님 안에 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다? 빛이다. 주 안에 뭐가 있다? 빛이 있다. 주 안에 빛이 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뭐가 있다? 힘의 능력, 주 안에 능력이 있다. 아멘. 아멘. 주 안에 능력이 있다. 주 안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주 안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찍어낸 거군요. 기쁨이 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자,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누워있거나 자빠져 있지 않고 서 있게 된다. 주 안에서 선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 모릅니다. 언제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서 있을 수 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는 같은 마음이 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역시 기뻐하라. 주 안에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골로새 4장 17절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주 안에서 직분을 얻는다. 주님 안에서 얻는 직분,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 주님 안에서 주시는 직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뭐하노니? 확신하노니. 주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긴다. 확신이 생긴다. 확신이 생긴다. 아멘. 자, 또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 있으면 죽음도 뭐다? 복이다. 주 안에 있으면 죽는 것도 복이다. 아멘. 자,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있다? 참, 진리, 진실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실해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실해진다. 자, 로마서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주 안에 있으면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된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긍정, 예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아멘. 1장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굳건해진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해진다. 굳건해진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승리가 있다. 아멘. 승리가 있다. 아멘. 은혜가 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된다.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늙어만 가지만, 노쇠해져 가지만, 쇠약해져 가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자, 그리스도 안에는 화목의 영이 있다. 화목.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게 된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뭐를? 복을.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령한 복이 있다. 계속 시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으로 선택하신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속량을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의 품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잘못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사해 주신다. 1장 9절 10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예정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통일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연합이 있다. 주 안에서 연합이 진정한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1장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이제 적을 데가 없어요. 적을 데가. 우리가 아까 상상했던 것과는 성경에 보면 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아직도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적기도 싫어요.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적을 데도 없어요. 권면, 위로, 사랑, 교제, 긍휼, 자비가 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절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 하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함이 된다. 완전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 완전함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역시 그렇습니다. 자,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부활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주신다. 빌레몬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담대해진다. 용감해진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자, 다같이 마지막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아멘, 아멘.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축복. 와, 대박 사건이죠. 대박 사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은총을 주 안에서 주신다. 아담 안에만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느낌,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지만 주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습니다. 이걸 돈으로 주고 사겠습니까? 학원에서 공부해서 사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런 기쁨을 맛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수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대박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 안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오게 하는 매개가 뭐냐? 다리가 뭐냐? 다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아담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가 그 삶을 청산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주 안에서 삶을 회복하는, 정말 사는 것 같이 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사는 자가 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할까? 아담 안에 있던 자가 죽음을 향하여 오늘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서 삶을 영생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되돌릴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제공되는 것인가? 그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바로 브릿지에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공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여러분, 그 사형리 같은 이렇게 전도지에 보면 십자가에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마귀가 지배하는 삶, 이쪽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삶.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느냐? 사람들은 돈으로 건너가 보려고 하고 명예나 지식으로 건너가 보려고 했지만 건너갈 수 없었다. 다리가 짧아서. 하지만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충분한 다리가 되어서 누구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걷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들어보세요. 지금 두 분이 주무시고 계신데 벌떡 일어나시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묻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잠을 깨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경기를 일으키니까, 이 정도만 하면 다 일어나리라 생각하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 안으로 옮겨졌는데, 그러면 그것을, 그 다리를 걷게 만드는 그 매개체가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저 다리가, 저 예수님이라는 다리가, 다리를 건너가면 내가 주님 안으로, 주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누군가가 있어요. 마음을. 저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저 십자가의 구원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인정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그 십자가가 믿어지도록 만드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도록 만드는 영.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답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천주교와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저는 맞다고. 그리스도를 안 믿는 종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데모하고 난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매개체가 누구냐? 거기가 다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매개체를 마리아로 봅니다. 마리아.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만나게 해주고 주선해줘야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성모 마리아의 역할입니다. 성모 마리아.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를 너무 신격화시켜가지고 본인들이야 성모 마리아를 안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마리아를 믿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성모를 마리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항상 성모 마리아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무엇의 자리를 마리아가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성모 마리아는 평생 예수님만 낳고 동정녀로 살았다. 천만의 말씀. 성경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는데 심지어 마리아는 죄도 없다. 성모 무흠. 또 심지어 성모가 승천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왔을 때 성모 승천 대축일 행사를 했잖아요. 성모가 승천했다. 예수님처럼. 그 좋은 이미지에 가려져 가지고 아주 사악하고 교활하고 거짓된 교리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이미지만 좋으면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보통 사기꾼은 이미지가 좋아요. 그리고 제비족들은 이미지가 좋아요. 굉장히 친절하고요, 남편보다 더 잘해줘요. 훨씬 잘해줘요. 그것에 속으면 안 돼요. 이미지에 속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중요하지 이미지에 가려져 가지고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지로 치장되어 있는,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매개의 영을 누구로 보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시는 영이에요.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지적 능력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금향로 기도회 골동성령과 세교성전에 함께 참여하셨지만
여러분의 두 걸음은 나오신 것 같죠? 여러분이 운전해서 오신 것 같죠? 아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문집사야, 김집사야, 오늘 금양로 기도회 가야지. 그 마음을 제게 주셔서 성령님에게 이끌리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나온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당으로 데려다 주신 것, 성령님이 데려다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예배 나가는 것도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신다. 성령님께 날마다 의지해야 기도도 터져요. 성령님이 아니면 내가 말하다가 한 1분만 하다가 할 말이 없어져요. 근데 성령의 강권적인 지배를 받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기 때문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저 일을 좋아하니까 한번 해보지. 하지만 그것은 얼마 못 가요. 항상 얼마 못 가요. 하다가 결국은 불만과 이런 것들이 생겨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려요. 근데 성령님께 날마다 이끌리어 하면 날마다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전말에 성령님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시라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께로 가는 방법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그 성령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가는, 성령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깐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그 앞에서 꼬꾸라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세요. 내 말을 듣고 전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알아듣게 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내게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의 말 주변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안수할 때 목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 안수에 권능이 있게 하시고 저 안수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을 품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곳을 일러주시고, 내가 만져야 할 것을 만지게 하시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24장에 정말로 신앙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을 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덧입으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무슨 수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보여줘도 믿지 않았던 그 믿음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위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덧입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가능하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이 비록 슬픔과 고통과 불만과 억울함과 무정함과 우울함과 원망과 오해와 노여움이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면 주 안에서 누리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오늘 이 밤에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담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땅이 메말라가고 논밭이 쫙쫙쫙쫙 갈라질 때 관정을 파고 양수기로 끌어올리고 물을 갖다 대고, 여러분 언제 그렇게 해서 그 쫙쫙 갈라진 논밭에 물을 대겠습니까? 하지만 하늘에서 한 번만 비 내려주시면, 하늘의 문이 열려 한 번만 비 내려주시면 그 양수기 돌려가지고 펌프질해서 물 갖다 대는 노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그 갈라진 틈으로 물이 들어가서 촉촉한 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임해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 살던 자가 주 안에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를 믿게 만드는 동기가 누구냐?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이성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예요. 보세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정리되셨죠?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 속의 신앙생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밤에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문이 터지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입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한 걸로 하면, 여러분의 입에 익숙한 것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5분을 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터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붓듯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교 성전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골동 성전에 계신 분들에게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는 다르지만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